저는 오늘 믿음과 행함, 믿음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은혜와 행함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율법,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어떤 신학자는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아주 깊이 있고 은혜로운 책을 썼어요. 저도 한 30여 년 전에 이 책을 구입해서 본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사람 확 당겨요. 상반된 주제예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대비시켜요. 너희 형제 중에 누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당연히 없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고 나가다가 결론 부분인 26절에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 그래. 나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적어도 몇 년. 나는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정말 난 부끄러워. 그렇다고 나는 죽기는 싫어. 즉 지옥에 가기는 싫어. 그러니까 당장 내가 오늘 예배 후에 뭐 선한 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로 구원받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물론 심리학에서는 행동이라는 말과 행위라는 말을 좀 구별을 엄격히 해요. 행동은 동물적인 움직임은 다 행동이에요. 행위는 의식하고 행하는 것을 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선은 이런 것이 아닐까? 선한 행동에 대한 행위에 대한 품목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 그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앞에서 쭉 말하고 야고보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당장 1장 1절부터 보면 내가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너무 근심하고 낙심하지 마라. 권면으로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뭐라고 이어가는가 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가 부족한, 지혜는 뭐하다는 거죠?
시시비비, 참과 거짓 이런 걸 분별하는 거예요. 예. 지혜가 부족하거든.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율법이냐, 은혜냐. 너희들이 혼란스럽다면 뭐다라고 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 뭘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부족할 수 있다. 너희 지혜가 형편없을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는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혜를 주시는데 어느 수준으로 준다고요?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대요.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각 밖에 뛰어나는 은혜를 주신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시시비비, 진리와 비진리, 비슷한 것과 참, 온전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위,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지옥에 갈 죄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00데나리온, 몇 조분의 1도 안 되는 빚을 동료가 졌어요. 나한테. 내 채권자예요. 그러면 탕감받고 나오다가 그 동료를 만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독촉을 하다가 한 번만 봐주시면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꼭 갚겠다고. 그러는데도 관가에다 고발해서 쳐넣었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그 임금님이 그 무자비한 놈을 다시 불러라. 그래서 탕감해 줬다는 것은 무효다. 이놈을 당장에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홀이라도 먼지 같은 거 하나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 빚장이와 채권자가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는 뭐냐면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려고 우리 죄의 빚 대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예수님은 물과 비를 다 쏟으시고 기꺼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무엇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너희들이 그 믿음의 선행을 좀 첨가하라는 게 아니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면 된다고 했죠? 지옥에 가려면? 예? 지옥에 들어가시려면은 그냥 예배 드리려 오실 때까지 지은 죄는 하나도 없고 다 지켰다고 가정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
짓는 죄만 가지고도 아니, 예배 시간에 이러고 저러고 속으로 엉뚱한 생각하고 이거 죄지요? 그것만 가져도 충분히 지옥불에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이죠.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쳐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계명을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죄,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또한 같은 분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희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를 범한 거예요. 또 갈라디아 성경 3장에는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도 그러다가도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부족하면 그러면 지옥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쭤봤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만한 의의가 필요하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그래도 우리가 평생에 한 70살 산다. 그런데 연도별로 봐가지고 그래도 그런 사람 없지만 if 만에 하나 가정에서 70살까지 살다 죽었는데 69세 11월 말까지는 죄 범하지 않고 깨끗이 살았어요. 그러면 천국 갈까요? 한 90% 내 삶 가운데서 90% 의롭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의로워야 천국에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의로워야 천국에 가요. 아멘. 완벽한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모범적으로 살 뿐 아니라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바리사이예요. 본래는 바리사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낱말 자체처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창기와 같지 않아요. 세리와 같지 않아요. 이방인처럼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계명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2100년이 지나간 오늘날에도 선진국에 가보면, 특히 뉴욕에 가보면 정통파 유대인들 삼복더위에도 중절모 까만 거 쓰고 코트 까만 거 입고 그리고 머리 이렇게 따가지고 실 달고 여기도 실 이렇게 달고 요걸 만지면서 계속 성경 묵상해요. 지금도. 그리고 집에서 나갈 때는 메주사라고 하는 문에 신명기 성경 6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슈마 이스라엘 하는 거예요.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 헤이누 하는 거. 그걸 딱 써놓고는 거기에다 입 맞추고 나가요. 말씀 기억하고 살게 하소서. 말씀 실천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볼일 다 보고 집에 들어갈 때는 그 매추상, 그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인쇄해서 껴놓은 거기다 입 맞추고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양껍질을 쓴 늑대 같은 놈들은, 회치를 한 더러운 무덤 같은 자들은.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 너희더러 장차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고 하더냐.
너희보다 창기와 세리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으리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헷갈리는 불의의 사람이 누굴까? 12 제자지. 맨날 따라다니면 헷갈리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예. 여태까지 배운 것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사도들이 그런즉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래요. 바리새인과 세리도 다 지옥 가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 누가 가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로운 사람이 천국 가는 기요, 그놈들은 지옥 갈 기요. 그러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계명을 주신 목적을 오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를 죄인인 줄 깨닫게 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난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난 죄인이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뭐냐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어린 아이들을 이 타가소에 혹은 유치원에 데려갔다 데려왔다 하는 심부름꾼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율법이. 로마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뭐라고 했죠?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율법은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된 거예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자꾸 잡동사니 같은 생각 나고 이상한 생각 나고 남 비워지고 막 이러고 음란한 생각 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신령하니까 당장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알아요. 근데 꼭 그렇게 안 하는 분도 많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찬송 부르고 이러면 된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밤낮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뭐 하냐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활동하면 잡동사니 생각이 좀 떠나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얼새가 없다. 예. 잡동사니 생각을 할 새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드려? 율법을 묵상하고 묵념하고 막 조용히 있으면요, 마귀가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딱딱 뛰어나가서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족구를 하든지 탁구를 치든지 뭐 하면, 하다못해 난 운동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냥 뛰어. 예. 그럼 정신도 육체도 다 건강한 게요. 예. 꼭 우리가 경건한 척하고 폼 잡는다고 경건해지는 건 아니라 얘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쏟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회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떠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줄 알아요. 예. 지성임은 감천인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스스로는 털끌 만한 선도, 생각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요한 칼빈이 말한 대로 말하면 죽은 자예요. 성경에도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죄로. 그러니까 살아야 뭐 생각을 하고 살아야 행동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좀 힘든 사람이에요. 아멘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야고보는 지금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를 믿는 것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어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전 평생 드리는 기도 중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석교회 성도들 다 기도도 아들, 며느리, 손자 다 기도드리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아와 과부와 죄수와 전과자들과 거린들과 창녀들과 이런 사람들을 저를 구원해 주신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구원해 주셔서 영광을 크게 받으소서. 왜? 그들은 워낙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받던 죄를 범하던 사람이라 구원받으면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양하는 거요. 우리보다 더 큰 소리로. 믿습니까? 지금 사도 야고보는 하는 말이,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줬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 큰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너희들은 뭐 구원받기 위해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는데 이웃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나 어떤 큰 공로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동기.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생각을, 나는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멘? 예. 여러분이 생활하는 중에 또 오늘 하루도 완벽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기대를 안 하세요. 문제는 올바른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살면 누구 미워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를 생각하면 깜짝 놀라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 자빠지고 깨지고 코피나고 이러면서 걸음마를 배워서, 그리고 달리고 뛰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그가 내게 행한 일을 생각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계명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100번 자빠지다가도 한 걸음만 가도 100번 넘어진 것은 기억도 안 해요. 한 발자국 발 디딘 것을 공로로 인정해요. 그래서 교리서 중에 교리서인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거야. 도둑질하던 것도, 남 좁혀고 다니던 조폭도, 뭐 강도도. 우리 알잖아요. 살인마라는 별명 가졌던 김대도 수원역에 먹골로 가면서 사람 죽였잖아요. 고재봉이도, 이런 사람도 사형 선고를 받고 언도를 받고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감격했어. 거기에 면회가는 목사들에게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열심히 전도해 주세요. 그리고 고재봉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제 사형장으로 나갈 때 그 목사님하고
그분 전도했던 목사님, 그때는 집사였는데 목사 돼서 나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제사밥이라 그러죠. 마지막 상 받고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 식사하고 찬송 한 정 부릅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왜 3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어때요? 부족한 거예요. 그럼 부족 안 한 놈도 있는가? 그런 놈은 지옥 제일 보일하실 불 때는데 거기 갈 거예요. 188장 찬송도 보면은 만세반석 열리니 3절 거기도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 다음 뭐예요? 의가 없는 자라도. 의가 조금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의가 아닌 거예요. 의가 없는 자라도 받아주실 줄로 믿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받아달라는. 저는 찬송가 545장 참 좋아해요. 이게 아닐롤이라고 하는 명곡에 성씨를 붙인 거예요. 곡도 아주 명곡이에요. 예. 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문제가 뭐냐? 죄인이야 나. 그 문제 없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왜 없냐? 나는 부족하여도 의가 없어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백이 누구요? 날 위해서 생명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어떤 놈이 남을 사랑 안 하겠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제일 나쁜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죄가. 우상 섬기는 그 외에는. 왜 그래요? 그건 지옥에 갈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이 무엇이라고 해요? 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쟁이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여러분들이 착하기 때문에, 지성인이기 때문에, 집안이 양반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해 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죄인이 아니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손 할례당처럼 예수님도 구주로 믿고 율법도 좀 행해야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퍼펙트한 거예요. 완벽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뭘 좀 보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맘 놓고 진짜 이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깨달으면 그런 생각을 못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 날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장차 데리러 오신다. 이거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는 생각만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봐요. 거기 도저히 천국 못 갔을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삼손. 평생 바람 폈잖아요. 그런 사람도 천국에 갔대요. 그러고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깨끗한 경건한 사람의 표본인데 요셉 마누라가 누구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받았던 모세는 마누라가 와이프가 누구요? 그건 이방인 제사장, 그러니까 이 박수무당의 딸이요, 십보라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네 손으로 받아서 놓고 너는 이방인하고 결혼했느냐? 나쁜 놈,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이 말하기를 모세의 시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대요, 모셔가려고. 그거는 마귀도 아니 모세가 뭐 죄진 거 많지 않냐 그러고 사탄이도 지옥에 데려가려고 와서 다퉜잖아. 유다서 1장에 보면 양쪽에서 다 온 거예요. 왜? 사탄이가 볼 때는 이건 내 편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볼 때에 작은 의가 있어도 이건 내 자식이다 이거예요. 나는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크면 클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확신이에요. 믿습니까? 우선순위를 혼돈하지 마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은 데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라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언제 성경 다 외워갖고 천국 가겠어요? 그 감격 있으면, 향수병은 그냥 뚜껑 열고 이렇게 다니면 향수 냄새 나는 거예요. 왜? 들은 게 향수니까. 아멘? 오물이 들어있으면 돌아다니면 오물 냄새 나는 거예요. 왜? 들어있는 게 오물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했다? 옷 입었다 그랬어요. 옷 입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달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옷을 갖다 입히셔가지고 넌 천하 못된 놈,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진 놈이다. 그러고 죽인 거예요. 버린 거예요. 누구들? 내 대신. 할렐루야. 감사드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행여나 여러분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람 오히려 괜찮아요. 나는 비교적 의롭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의 의나 세리나 창기의 죄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아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 들어갈 사람입니다. 이 같은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연약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